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408쪽 사무엘상 1장 1절부터 11절까지 한 절씩 나누어 교도감으로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우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닛나라. 브닛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닛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브닛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같이 읽읍시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한 번 더 인사하시죠.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붙잡읍시다. 아멘. 옛날에는 이동수단이 말 또는 말이 이끄는 마차였어요. 어떤 사람이 마차 여행을 하고 있었습니다. 잠시 쉬고 있는데 사람들이 와서 물었어요. 어디로 가십니까? 한양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주민들이 한양은 북쪽인데 당신은 지금 남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이 여행자가 하는 말이 걱정 마세요. 이 말은 굉장히 빨리 달리는 말입니다. 아무리 빨라도 이 방향으로 가면 한양에 갈 수 없습니다. 또 주인이 말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리 오래 걸려도 여비가 충분합니다. 아무리 여비가 많아도 이리로 가면 한양에 갈 수 없습니다. 주인이 말합니다. 괜찮다니까요. 제 마부는 말 다루는 솜씨가 뛰어난 사람입니다. 이 여행자는 한양에 도착했을까요? 못했을까요? 한양에 도착을 못했습니다. 아무리 준마라 할지라도, 아무리 여행 경비가 많이 있다 할지라도, 마부가 아무리 말을 잘 다룬다 할지라도 방향이 남쪽으로 계속 내려갔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한양에 도달할 수가 없었습니다. 인생은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라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무엘서는 방향 이야기입니다. 어떻게 나라가 방향을 잡느냐, 한 개인이 어떻게 방향을 잡느냐에 따라서 나라는 흥망성쇠, 개인적으로는 성공과 실패가 결정된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사무엘서는 한 가정사를 보여줍니다. 약 400년 동안 도도히 흘러가던 불신앙과 배교와 부도덕한 삶의 거센 물결을 믿음과 신뢰와 정결한 삶으로 방향을 튼
이 이야기를 한 가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오늘 1장에 보면은 엘가나라는 사람의 가정이 나옵니다. 엘가나는 오늘날 전형적인 신자의 모습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그의 신앙적인 면을 보여줍니다. 1절을 보니까 이 사람의 윗대 4대를 이야기합니다. 이 윗대 4대는 역대상에 나오는 족보를 보면은 레위 지파의 제사장 가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엘가나는 제사장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입니다. 3절은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말씀을 왜 기록했을까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절기 때가 되면 모든 남자들은 예루살렘이나 또는 실로 성막이 있는 곳에 가서 하나님께 얼굴을 보여드려야 했어요. 그런데 왜 이 엘가나가 매년 실로에 올라간 것을 기록했을까요? 이 엘가나가 사는 지역은 산골짜기입니다. 진짜 깡촌입니다. 교통수단이 거의 없었기 때문에 이 사람은 해마다 실로에 올라가서 성막과 언약궤가 있는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할 의무가 없었어요. 올라가도 되었지만 올라가지 않아도 되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엘가나는 해마다 절기 때가 되면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예물을 드렸다라고 합니다. 즉, 이 사람의 믿음이 얼마나 깊은가를 보여줍니다. 주변 사람들이 엘가나를 칭송했을 것입니다. 그의 가정적인 면도 보여줍니다. 오늘 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린 후 제물을 가족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5절은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었습니다. 이는 한나를 사랑했기 때문입니다. 8절을 읽어보면은 아내에게 말합니다. 내가 당신에게 10명의 아들보다 더 나은 남편이지 않느냐. 정말 이 엘가나는 가정중심적이고 아내를 존중하고 다정다감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적으로도 짱이었고 가정적으로도 짱인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가정에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5절과 6절을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아내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가정에 후사가 없다라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아내가 불임이라는 것은 큰 고통입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까? 2절을 보십시오. 그에게 엘가나를 가리킵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일부 일처제인데 이 지금 제사장이라고 하는 사람이 일부 다처제입니다. 아내가 하나가 아니고 2명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닌나라. 뭔가 조금 이상합니다. 첫 번째 부인은 한나인데 두 번째 부인이 브닌나입니다. 왜 이 브닌나를 둘째 부인으로 맞이했을까요? 브닌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하나님께서 엘가나의 가정에 자식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한나는 선천적으로 불임 여성이 아닙니다. 아직 하나님께서 자녀를 허락하지 않고 계셨습니다. 이 고통을 엘가나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너무나 쉽게 빨리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는 제사장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왜 우리 가정에 이런 고통을 주셨을까? 우리의 조상들이 레위 지파고 우리 조상들은 성전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찬양 대원으로 섬기는 그런 집안인데 왜 이런 집안에 나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고난을 주셨을까? 고통을 주셨을까?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물어야 되는데 엘가나는 무릎을 꿇지 않았습니다. 너무나 쉽게 그냥 해결해 버렸습니다. 그 당시에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방법으로 둘째 부인을 씨바지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리고 이 둘째 부인이 이름이 브닛나인데 이 브닛나가 여러 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자녀의 이름을 기록하지를 않습니다. 브닛나가 낳은 자식은 엘가나의 자식들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 자식들의 이름을 성경에 기록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름이 기록되어 있지 않다라는 것은 엘가나가 행한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않는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뜻입니다. 엘가나는 신앙심이 정말 깊은 사람입니다. 신앙의 명문가였습니다. 제사장이었습니다. 첫 번째 부인을 정말 사랑했습니다. 오늘 내가 그대에게 10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이 말은 빈말이 아닙니다. 진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엘가나는 가정의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에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인내하지 않았습니다. 쉬운 길, 편한 길, 빠른 길을 선택을 했습니다. 왜일까요? 이 시대적인 배경은 사사시대예요. 그래서 사사기 21장 25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엘가나는 제사장이었지만 불신자의 사고에 물들어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방법을 하나님의 뜻보다 앞세웠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명예에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엘가나는 누구보다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말하였지만 행동은 불신자와 또 같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반면에 똑같은 가정의 아픔이지만 한나는 다르게 행동합니다. 한나는 하나님께 믿음을 보여드립니다. 한나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런데 그 기다림은 너무나 큰 고통이 따랐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 그 기다림이 너무나 고통이었어요. 아픔이었습니다. 괴로움이었습니다. 남편이 지창금을 준비하여 둘째 부인을 얻었을 때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그 둘째 부인이 아이들을 낳습니다. 그게 한나에게는 큰 고통이었습니다. 이 브닛나가 자식을 낳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한나에게 대적이 됩니다. 그 괴로움이 얼마나 컸기에 한나는 음식을 삼킬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기다리는데 그 고통은 음식을 삼키지 못할 만큼 고난이었고 아픔이었어요. 그런데 오늘 1장 20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매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기어가사 한나가 임신을 하고 때가 되니까 아들을 낳았는데 그 아들의 이름을 사무엘이라 지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나는 그러면 어떻게 이 1장 20절의 복을 받을 수 있었을까요? 한나는 세 가지 면에서 방향을 전환을 했습니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을 바로 정하고 매진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방향이 어디일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여호와께로. 오늘 10절에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한나만 마음이 괴로웠겠습니까? 엘가나도 마음이 괴로웠을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에 누구에게나 한 가지쯤은 마음이 괴로운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아직도 이루어 주시지 아니하는 괴로운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은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한나가 이 괴로운 문제를,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어디로 갔습니까?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남편은 이 가정의 괴로운 문제를 세상적인 방법으로 쉽게 해결해 버렸는데 한나는
계속 괴로워하면서 그 문제를 하나님께로 가져왔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마음이 슬플 때에, 마음이 괴로울 때에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로 나아왔다라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한나는 자신에게 고통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오늘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호와께서 그에게 태문을 열지 아니하신 거예요. 자식을 하나님이 주시지 아니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자신의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도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에 고통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온 거예요. 너무 마음이 괴로워서 힘들어서 통곡해야 할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믿음의 인내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참 믿음의 사람이 누구인가? 누구에게나 인생의 아픔이 있지만 사람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고통이 있지만 그 아픔과 고통을 여호와께로 가지고 오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62편 5절에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론 나의 소망이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사람. 시편 62편 8절은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하는 사람이 참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인생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 정도는 다 지고 살아갑니다. 이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로 가져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로 방향을 틀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편안하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이 한나가 어디로 방향을 틀었을까요? 한 번 더 따라합시다. 기도의 자리로. 3절을 보니까 엘가나는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제사를 드렸어요. 9절을 보니까 한나도 매년 실로에 올라가서 여호와께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하지 아니한 행동을 하나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오늘 11절을 보십시오. 우리 11절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였나이다. 아멘. 이 11절 말씀은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을 두 개를 합쳐 놓은 거예요. 축구로 치면 전반전에 기도한 것과 후반전에 기도한 것을 합쳐 놓은 것이 이 11절의 내용입니다.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아들이 없어서 자식이 없어서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서러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했기 때문에 오랜 세월을 울면서 하나님께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가 이 자식을 얻기 위해서 얼마나 오랫동안 기도했을까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지금까지 기도했다는 거예요. 수년을, 어쩌면 10년이 넘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했습니다. 한나는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한나는 누군가로 인해서 마음이 격분될 수도 있고 분노를 느낄 수도 있고 화를 낼 수도 있고 욕설을 내뱉을 수 있는 그런 보통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한나가 울면서 기도한 것은 고상한 인격을 지녔기 때문에 아닙니다. 우리보다 뛰어난 신앙을 가졌기 때문이 아닙니다. 한나는 오늘 기도한 이유는 버닌나 때문입니다. 버닌나 때문에 마음이 힘들고 괴로워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한 여자 때문에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울면서 기도합니다. 통곡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금식하면서 기도합니다. 오랜 시간을, 수십 년을 하나님 앞에 자식 하나 달라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랜 세월을 기도하던 어느 날 갑자기 자기 처지가 너무 서러워서 아들 하나 없어서 핍박당하는 자기가 너무 서러워서 하나님 앞에 허느끼며 기도하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오버랩된 거예요. 자기의 이 마음과 하나님의 마음이 겹쳐졌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는 거예요. 자신의 모습에 하나님의 마음이 비춰졌습니다.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당신의 고통을 보여주신 거예요. 당신이 지금 얼마나 아파하고 있는지를 보여주신 거예요. 자기 백성이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아파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느끼게 해주셨고 그 마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 순간에 한나에게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났습니다. 한순간에 번쩍이는 영적 깨달음이 있었습니다. 자기보다 더 아파하시는 하나님의 눈물을 본 거예요. 지금 자기는 아들이 하나 없어서 서러움 당하는 것 때문에 이렇게 오랜 시간을 오랫동안 하나님 앞에 눈물로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자기 백성 전체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방식으로 살아가는 모습 때문에 더 아파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을 본 거예요. 그 순간 한나가 기도 내용을 확 바꾸어 버렸습니다. 내가 지금 왜 아들을 구하고 있는지 이유와 목적이 완전히 달라져 버린 거예요. 지금까지는 내가 아들 하나 얻으면 서러움 당하지 않고 내가 정실 부인이기 때문에 이 둘째 부인도 쫓아낼 수 있고 어깨 쭉 펴고 큰 소리 치면서 명문가의 정실 부인으로 한번 살아보고 싶다. 어쩌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한나는 아들 하나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거예요. 그런데요,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자기 때문에 고통당하는 하나님의 고통이 느껴졌습니다. 내가 지금 뭘 기도하고 있는지, 내가 지금 제대로 바르게 기도하고 있는지 깨닫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의 방향을 완전히 털어버립니다. 그리고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한때만 드리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드리겠습니다. 나시린으로 구별하여 키우겠습니다. 그 의미로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십시오. 변덕스럽고 즉흥적인 헌신이 아니라 오늘 헌신했다가 내일 마음이 달라지는 자기 백성들처럼 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한 헌신자로 하나님 키우겠습니다. 소원하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과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살아가는 사람으로 키우겠다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고 왕으로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기 생각을 따라 살아가는 그 시대의 자기 백성들에게 참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예표의 사람으로 키우겠다라고 소원하면서 아버지, 아들을 주십시오라고 합니다.
믿음의 모양은 있지만 믿음의 능력을 부인하는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역사하시는 사람,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자녀로 키우겠다라는 거룩한 소망을 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한나는 하나님 앞에 이전과는 전혀 다른 기도를 하면서 자기의 문제가 해결받기를 바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에 귀를 기울여 보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내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에요. 한나도 처음에는 자기 욕심이었습니다. 인간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그 인간적인 욕심 때문에 울면서까지, 금식하면서까지 기도하는 자기 때문에 하나님이 아파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눈물이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아들을 주시면, 기도 제목은 똑같지만 왜 이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가, 목적과 이유는 180도 바뀐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기도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만이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가는 과정입니다. 기도는 내 뜻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해가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기도는 노동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땀이 핏방울이 되기까지 기도하셨어요. 누가복음 22장 44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기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우리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힘쓰고 애쓰고 더욱 간절히 기도하고 계십니까? 얼마만큼 절박하게 기도했으면 땀이 핏방울같이 되었겠습니까? 왜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셨습니까?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시기를, 당신이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수용할 수 있기를, 그래서 기도하신 거예요. 자기 어떤 욕망을 채우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자기가 잘 받아들이기를, 아멘 할 수 있기를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신 거예요. 오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 것은 이와 같은 기도예요. 자기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었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었고,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열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사람이 한나입니다. 그래서 문제를 해결을 받은 거예요. 세 번째는 한나가 어디로 방향을 돌렸을까요? 한번 따라 합시다. 영적 지도자에게로. 오늘 17절에 보니까 성전에서 기도하고 있던 한나를 향하여 엘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엘리는 그 시대 사사입니다. 그 시대의 대제사장이었습니다. 그런데 노령이었습니다. 나이가 너무 많았습니다. 영적인 분별력이 떨어졌습니다. 자식 교육에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쩌면 이 엘리의 말에 권위를 부여하지 않았을 거예요. 엘리는 누가 봐도 낙제한 인생입니다. 신앙적으로, 가정적으로 흠이 있는 그런 지도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나는 엘리를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하나님의 종으로 존중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엘리를 하나님의 대리자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가 축복하는 말을 했을 때에 아멘 했습니다. 민수기 6장을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뭐냐? 하나님의 이름으로 성전에 올라와서 기도하고 예배하는 예배자들에게 복을 선언하는 일이에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성전에서 기도하는 이 한나에게 복을 선언한 거예요.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엘리가 말했습니다. 그때에 한나는 아멘 했습니다. 그리고 18절에 보면은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19절 20절에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침하며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사무엘이라 하였더라. 한나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을 회복했습니다. 오늘 이 사무엘서 열왕기서에서 가장 중요한 가르침은 정체성의 회복입니다. 아들을 낳지 못하는 이 문제는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지금 엘가나 가정에는 아이를 낳지 못하는 문제가 있었지만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는 다른 문제가 있습니다. 정말 누군가에게 말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모든 가정에는 다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은 문제가 있다, 고난이 있다라는 것을 강조하지 않습니다.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초점을 두고 있습니다. 한나는 마음이 괴로웠지만 그 문제를 여호와 하나님께로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인생의 고난과 고통과 아픔을 치유를 하는데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 응답은 경건함이나 직분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절박한 마음에서 온다라고 유진 피터슨이라는 영성학자가 이야기했습니다. 기도 응답은 절박한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오늘 찬양대 찬양에도 그 절박한 마음으로 주님의 옷자락을 붙잡았을 때에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까? 오늘 정말 우리의 삶에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함이 있느냐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기도함으로 사는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에게는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주어졌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진짜 절박하게 간절하게 기도하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 이루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방향이 틀리면요, 속도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어쩌면 속도가 매우 위험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뜻하는 영어 단어는 사라진다와 별이라는 단어가 합쳐진 말이에요. 별이 사라지는 것을 재앙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나침반이 나오기 전에는 항해하는 사람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방향을 정했어요. 근데 먹구름이 낀다든지 폭풍우가 몰아치면 별이 안 보입니다. 그때에 선원들은 재앙이다라는 단어를 썼다라는 거예요. 별에서 멀리 떨어지는 것, 별이 사라지는 것이 재앙입니다. 별이 안 보이는데 속도를 낸다면 너무나 위험해요. 배는 좌초되고 배 안의 사람들은 생명을 잃고 말 것입니다. 로마 황제 마르쿠스 아우렐리우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잘못된 방향으로 힘차게 건너니 쩔뚝거리더라도 옳은 방향으로 느릿하게 가는 것이 낫다. 잘못된 방향으로 전 속력을 향해 가면은 죽습니다. 내 쩔뚝거리더라도요, 옳은 방향으로, 예수 방향으로 느릿하게 가는 것이 낫습니다. 잠언 16장 25절에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내 생각이나 세상의 가치나 철학에 비추어 바른 길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바른 길을 가야 합니다. 성경과 예수님의 가르침과 반대되는 방향으로 갔는데 성공하셨다면 죄송하지만 그것은 성공이 아니라 실패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는데 실패하셨습니까? 그것은 실패가 아니라 성공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잠시 걸음을 멈추시고요, 속도를 조절하시면 좋겠어요. 나는 지금 예수님과 같은 방향으로 예수님과 함께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가? 미사일은요, 각도 1도만 틀어져도 처음에는 쭉 바로 올라가는 것 같은데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엉뚱한 방향으로 떨어집니다. 우리가 만약에 눈에 보이지 않는 작은 1도 방향이 예수 중심에서 하나님 말씀 중심에서 틀어졌는데 그 방향으로 계속 나아간다면 결국은 인생은 엉뚱한 곳으로 가고 말 것입니다. 이제 갓 예수님 믿으신 분이 계십니까? 바라기는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성경 중심으로 잘 신앙생활 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가운데 오래 믿은 분이 계십니까? 내가 정말 잘 믿는다고 생각하는 분이 계십니까? 오늘 한 번쯤 나는 지금 예수님이 인정해 주시는, 예수님 앞에 섰을 때에 잘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을 받을 수 있는 방향으로 가고 있는가? 한 번쯤 우리가 생각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한나라는 이 연약한 여성을 통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새로운 시대를 여는 준비를 하셨습니다. 사무엘을 주셨고 이 사무엘을 통하여서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왕이 되게 하셨어요. 그래서 이 다윗의 혈통에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시기를 고대하게 하셨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예수님 방향으로 걸어가고 있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오늘 예배자들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는 삶,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삶을 사시고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의 방법으로 해결받고 나로 말미암아 우리 가정과 공동체에 하나님이 새로운 역사를 써가는 축복의 통로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합심해